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바쁜 시간 속에서 또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오늘은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 주제를 선택해 봤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 궁금하시죠? 예? 참으로 궁금해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주제가 바로 이 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잠언 27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무슨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전도서 9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그랬거든요. 사람들은 이지적으로 뭐 할 줄을 알아요? 죽을 줄을 알아요. 네, 죽을 줄을 알아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은 내일을 자랑하지 않아요.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정말 반복하지만 이성적으로 이지적으로 죽을 줄을 알아요. 짐승들도 본능적으로 자기가 죽을 줄을 알까요, 모를까요? 안단 말이죠.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계속 이어지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왜 죽어야 하느냐? 그리고 죽음이 뭔데? 죽음이 뭐냐? 그리고 죽음 후의 상태는 어떠한가? 이제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해답도 없는 질문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은 이제 지나오는 과정 속에서 사람이 왜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아셨고, 그랬는데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죽음이 뭔지, 죽음의 상태가 무엇인지 이제 살피는 그러한 중요한 공부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답을 모르니까 그냥 추측을 해봐요. 추측을. 그리고 본인들의 추측을 그냥 하나의 어떤 그 신앙적 원리로 어떤 그 생각하고 사는 경우들이 이제 허다한데, 예를 든다고 하면 힌두교인들이 있잖아요. 이제 인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힌두교를 믿는데, 이 힌두교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이 빠져서 짐승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믿어요. 이게 그들이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정말 어떤 그 근거가 있어서 믿는 믿음일까요? 추측일까요? 추측이고 억측이죠. 그 다음에 이 불교인들은, 우리나라도 이제 불자들이 참 많잖아요. 이 불교인들은 윤회 환생설을 믿어요. 사람이 부처가 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는데 뭘로 다시 태어난다? 뭘로? 벌레나 짐승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 불교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믿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죽음과 동시에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이 영혼이 하늘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천주교인들은 천당에 가거나 지옥에 가거나, 이들은 또 하나가 있는데 어디에? 연옥에 머물거나, 이제 이렇게 믿고 있어요. 이러한 종교인들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믿고 있을까요? 어떻게?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 사람은 죽었을 때 몸은 죽어도 영혼은 살아서 좋은 데 간다. 이제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조의하게 될 때 그 옆에서 이제 듣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힘내 좋은 데 가셨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뭔가 이게 근거가 있는 이야기일까요? 실제적인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진짜 사람들이 미루어 짐작한 어떤 추측, 억측에 불과할까요? 그거단 말이죠. 그거다. 그러면 사람이 죽었을 때의 죽음 이후의 상태가, 죽음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정확한 답을 얻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그것도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사람은 누가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답만이 올바른 답이고 그것이 사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다.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성경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본질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음의 상태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 가장 쉬운 방법,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과정이 있잖아요. 그 창조의 과정을 역순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봐봐요. 창세기 2장 7절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후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요걸 그냥 등식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흙 플러스 생기가 뭐가 됐어요?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죽음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요 창조의 역순, 즉 살아있는 사람, 즉 생명에서 뭘 빼면, 하나님이 불어넣었던 생기를 빼면 그게 죽음인데, 생기, 하나님의 생명력, 그것을 빼버리면 그게 죽음인데, 그 생기를 빼게 되면 뭘로 가는 거예요? 흙으로 흙이 되는 것이, 이게 죽은 사람의 본질이다. 여기에 다른 사람들이 추측했던 이 육체와 분리되어진 어떤 그 의식이 있는 영혼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면 육체와 분리되어진 영혼, 의식이 있는 영혼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는 그러한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적인 정확한 이해가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초짜이지만 그렇게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아주 훌륭한 성공적인 성경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흙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그냥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더 정확한 표현은 시편 104편 29절에 있는 말씀인데,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즉, 아까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했던 생기, 그 호흡을 취하신 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요게 죽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사람이 죽었을 때에 영혼이 빠져서 하늘에 간다, 지옥에 간다, 요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은 결코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분명히 죽음이 무엇인지, 죽음의 상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위에서 살펴봤던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그럼 사람이 죽으면 이런 상태로 있는 것이구나를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죽은 자는 의식이 있다 없다? 죽은 자는 의식이 없다, 지각이 없다. 여기에 대한 성경절, 전도서 9장 5절 반복되어지는 성경절이네요. 그렇죠? 무릇 산 자는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이거예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몰라요.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식이 없다. 아무 의식이 없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었을 때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냥 울며 불며 그냥 애통해할 때 그것을 의식할까요? 못할까요? 못한단 말이죠.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게 죽음의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시편 146편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되리로다. 여기서 도모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생각과 모든 계획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활동들이 정지돼. 예? 그러한 활동들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죠. 예? 무의식 상태에 빠진다. 시편 6편 5절 한번 읽어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사망 중에 시작.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 이기선 성도님이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 예? 장로교에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장로교에서 오셨는데 장로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뭐 한다고 믿어요? 천국에 간다라고 믿는데 천국에 갈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게 믿고 살죠. 예. 자, 이기선 집사님이 죽었다, 성도님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 장로교에서 집사였죠. 예. 그러니까 이기선 집사님이 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정해 보는 거예요. 상당히 불쾌할지 모르지만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분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 즉시 영혼이 빠져서 천당에 갔단 말이지, 천국에 갔단 말이지.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그랬거든요. 자, 봐봐요. 자, 의식이 있는 영혼이 빠져서 하늘에 갔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이기선 집사님이 가장 먼저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까? 하나님을 만나서 처음 이렇게 인사를 나눌 때 하나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 천국까지 데려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게 마땅한 일이 아닐까요?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망 중에서는 감사할 자가 아무도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한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공부할 때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읽느냐,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그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아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정말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있는 것이 복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씀을 보면 시편 115편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늘에 갔다고 하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사망 중에는 죽은 자는 여호와를 찬양한다 못한다 그랬어요. 그냥 사람이 죽었을 때에 만약에 의식이 있어서 하늘에 갔다고 하게 되면 감사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지만 그런 것이 없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의 상태는 의식이 없다. 그러한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성경은 명확해요. 간결하면서도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할 필요가 없고 곁길로 벗어나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성경을 보게 되면 의인들도 즉시 하늘에 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하게 되면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신실히 믿었던 선조들, 조상들에 대한 기록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데 거기 아벨도 나왔죠. 그 다음에 하늘로 이렇게 죽지 않고 승천한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도 나오죠. 등등 이 수많은 기라성 같은 이 믿음의 모범을 보였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되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그랬거든요. 그들이 즉시 하늘에 가지 못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은 자는 어떠한 상태로 비유하고 있냐면 잠자는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잠자는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52절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실제적으로 죽은 자거든요. 그 죽은 자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야야 울지 마,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는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죽은 자를 잠자는 자로 비유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잠자는 사람이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의식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고온하게 잠잘 때 도둑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귀중품을 훔치고 나갔어요. 잃어버렸다라는, 도난당했다라는 사실을 언제 알아요? 잠자는 사이에, 잠자는 중에 알아요? 그랬으면 도둑을 잡았죠. 그렇죠? 그냥 몰랐기 때문에,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도둑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은 자는 잠자는 자로 비유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의식이 없다. 죽음의 상태는 의식이 없는 그러한 상태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도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랬거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잠으로 성경은 비유하고 있다. 욥기 14장 12절에는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죽은 자를 묘사할 때 잠으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죽은 자는 어디에 있느냐? 죽었을 때 영혼이 빠져서 하늘에 가지 못하고 그냥 뭐 이렇게 그러한 존재가 없다고 하면 죽은 자는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어요? 무덤에 있어요. 무덤에. 욥기 14장 13절 주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며, 음부, 무덤을 이야기해요. 주의 진노가 쉴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은 자는 어디에 있다? 무덤에 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덤 속에 있는 의인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그래서 구원받을 그 사람들을 다시 부활시킬 때까지 무의식 상태 속에 어디에? 무덤 속에 머물러 있다가 주님 오실 때에 우리는 부활하여 실제적인 영원한 생명의 본질을 취하여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킬 때까지 죽은 자들은 의식이 없는 가운데, 아무런 지각이 없는 가운데 무덤 속에 머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4절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냐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알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선한 왕 중에, 그 다음에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표상할 때에 바로 이 다윗이 표상이 되었던, 다윗 왕이 왕 대신 예수님을 표상하였던 인물이거든요. 이 인물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다윗이 죽었을 때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 그의 무덤이 아직 우리 중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자, 이 성경책을 보게 되면 아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텐데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중요한 성경절인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그랬거든요. 자, 요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이 무덤 속에서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 울부짖었던 마리아에게 하셨단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고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야,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 며칠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서요.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는데, 오늘 천주교인들이나 일반 어떤 개신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하늘에 간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다 운명하셨을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야 할 분이거든요. 그런데 3일이 지나도록 예수님은 난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될 때에 어떤 그 의식이 있는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하늘에 간다,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 가운데 있는 이야기야, 없는 이야기예요? 없는 이야기다. 없는 이야기를 왜 믿느냐 이거죠. 없는 이야기를 왜 믿느냐 이것이죠. 예?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 아니면 사단의 말을 믿는 것일까?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아담을 유혹할 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산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사단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단은 늘 거짓말로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때에 이 온 천하를 꿰는 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죽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단은 달리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죽는다라고 해요. 죄인은, 범죄한 영혼은 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단은 옆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지 않아.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안 죽어. 영혼은 살아서 하늘에 갈 거야. 지옥에 갈 거야. 영원히 살든지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든지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누구의 이야기예요? 사단의 음성이란 말이죠. 사단의 음성. 사단의 음성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반대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죽음의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과 이 사단이 말하는 것을 그냥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양분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뭐냐 이것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정확히 이해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불쌍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정말 올바른 진리를 이렇게 전달함으로 그들도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할 수 있는 대열에 이끄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예? 영생의 약속은 뭐냐 이거죠. 영생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예수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럼 영생이 뭐냐 이거죠. 영생이. 예?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죽으면 이렇게 영혼이 하늘에 감으로 그 영혼이 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한다고 하면, 성경이 그것이 결코 아니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생의 본질은 뭐냐 이거죠. 영생의 본질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은 무엇이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영생의 본질은 뭐고 그 영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거죠. 그것은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예수님 재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어떠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영생의 본질은
사람이 죽었을 때 죽음과 동시에 의식이 있는 영혼이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그 영혼이 하늘에 가거나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 아니고 이건 사단이 하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람이 죽으면 지각이 없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여러분들이 마치 잠자는 것과 같이 그냥 잠자고 있다가 생명력을 가진, 이미 영생을, 예수님을 믿자마자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유한 생명의 질은 영생이죠. 그러한 생명을 가지고 잠자고 있다가 예수님 오실 때에 깨어난단 말이에요. 부활한단 말이죠. 다시 살아난단 말이죠. 그래서 살아난 이후에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영생의 본질이란 말이죠. 영생의 본질. 아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뭐 해야 한다? 알아야 한다. 성경을 알아야만 뭐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속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이야기인지 하나님이 하는 이야기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속지 아니할 수 있다. 미혹당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엉뚱하게 신앙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착각 속에 빠지지 아니할 수 있다. 근거가 있는 것을 붙잡고 실제적인 신앙을, 온전한 신앙을, 진짜 하나님께로 생명으로 가는 신앙을 할 수 있다, 이것이죠. 그러한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는데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한번 요약해 볼게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 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를 했는데, 이러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공부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